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제자들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향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오늘 또 하셨나요?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1절에 잠시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 더 섬세하게 이야기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2절에도 반복되고 23절에도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는 읽지 않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는 말을 하며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모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모델이 되어집니다. 삼위일체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이죠. 삼위일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세 분이시지만 영원히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MT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영적인 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셋이어서 나름대로 인격과 지정의가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 분은 한 번도 셋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세 분은 하나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이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갈등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세 분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계속 오해만 낳는 것이고 이단만 낳는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주민에게 컴퓨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네들 말로 그거를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계속 오해를 낳듯이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계신 그 개념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세 분이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실까? 우리는 셋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가 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과 앞으로 알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다른 본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행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걸 추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할까요? 우리는 그 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만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잘 때나 늘 생각납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만 계속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은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셨던 그 이유와 또 그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과 거기에서 나온 헌신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 형상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좀 내주라고 그러면은 정말 아까운 것을 살을 베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헌신하라고 하고 예배 나오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그렇게 귀찮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직업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직업의 근무 시간은 7일 내내입니다. 1년에 공휴일은 하루도 없습니다.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아프면 옆에서 밤을 새워 간호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의 월급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은 엄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들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관계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들 사이에 보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일을 많이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큐티를 얼만큼 빠지지 않고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냐고, 사랑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점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이 아끼는 것들을 부수고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5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지금도 땡깡을 부립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분은 지혜롭게 거부하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훈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분은 그 양자가 제일 소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자는 바로 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는 순간에 제 속에서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땡깡 부리고 원망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삼위일체는 공부하고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사변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경험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 오늘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